말씀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사람들이었죠.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볼 때, 그 언약 공동체를 볼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을 알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렸어요. 그저 표면적으로 어떤 말씀의 항목을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신 의도를 버리고 그냥 그 계명의 어떤 항목을 내가 지켰다, 잘했다, 이것에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계명 잘 순종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난 잘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형제를 모욕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욕하였죠. 무시했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관점에서, 율법을 주신 분의 관점에서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걸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의 뭔가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죠.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의리를 그리고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바람 안 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눈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의 정죄를 피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요 새길을 만들려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라고 못 박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그 시도 자체를 차단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거요. 좋은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훈련을 하는 그들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을 그런 행위를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달돼야 한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씀하신 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신 그 위선적 행위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이라는 글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심판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심판 혹은 정죄, 판단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헤아림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에는 저울질하지 말라.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가 저울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번역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죠. 거의 달달 외웠다고 봐야 되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일반적인 비판 행위를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모든 비판 행위를 금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도 사도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비판을 하거든요. 계속 비판을 해요. 또 신약교회의 설교 혹은 가르침도 비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 혹은 그들보단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적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적인 위선이란 뭘까요? 위선이란 뭘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교사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역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호의를 받고 있다고, 적어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못났니? 이런 태도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 혹은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더러운 자들과 어울릴 수 있어? 예수라는 자는 분별력이 없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연민과 존중과 헤아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뭘 헤아려요? 뭘 저울질해요? 죄를 헤아리고 저울질하는 그 헤아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저 죄인을 당장 쳐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죄라는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의사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의사로 내가 왔으니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병든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건강한 자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병든 자가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만 병든 자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도 병든 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더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이에요. 의사이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도 난 병이 없어, 난 건강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중환자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더 하세요. 너희는 가서, 하나의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공부 좀 해.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한마디 툭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또 자신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한 병에 걸린 거죠. 너무도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 아프다고 인식하고 뭔가 이상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안으로부터 막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난 건강한 것 같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이 말씀 알잖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좀 공부 좀 하고 와. 좀 깨달아.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 3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3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는 아주 작은 조각이죠. 아주 작은 조각이에요. 그런 것이 만약에 눈에 들어간다면 아프겠죠.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그 집을 지을 때 지붕 같은데 이렇게 대들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지탱하는 큰 통나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많이 지으니까 공사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H빔이라는 거 아세요? H빔이라고 이렇게 생긴 되게 무거운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들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H빔이라는 게 철로 돼 있어요. 철강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다양해요. 규격에 따라서 제일 무거운 규격은 하나에 300kg 정도 되고 제일 작은 규격도 한 17kg 정도 된대요. 17kg 정도 돼요. 근데 제일 작은 거라고 해도 이런 게 만약에 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눈 속에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흠은 너무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꾸 보여. 불편해. 걸려요. 지적하고 싶어. 정죄. 왜 그래? 고쳐주고 싶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솔직히 내가 좀 부끄러운 영역이 있어. 예전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약해. 나도 거기에서 좀 떳떳하지 못해. 그러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혹은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당당하게 나쁜 놈이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화에서 안 돼요. 내가 그거 부끄러워하는 요소가 딱 있으면 은근히 그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은근히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하고 감싸게 돼 있어요. 대화에서요. 그런데 누군가를 팍팍 당당하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는 건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거기서 깨끗해. 나는 거기서 의로워. 나는 거기서 한치 부끄럼도 없어 라고 할 때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시는 외식이 위선이 바로 이거였어요. 남들의 죄는 심판하고 정죄해요. 나는 잘할게 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심판하는 네 안에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먼저 고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남을 보고 돌을 던질 때가 아니야. 먼저 너 자신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박 집사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김 권사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애정 어린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 욕망이나 내 확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설교자가 그걸 긍정해 주는 것 같으면 이거 오늘 말씀 최고다,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조금 아니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도요. 그런데 설교자가 명백하게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튕겨내거나 저놈의 목사가 이상하네, 가스라이팅하네, 설교자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방어하게 되죠. 이게 주님께서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첫 번째로 나온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는요, 밭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합리화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에게 거슬리는 타인을, 세상을 탓하기만 해요. 결국 누구까지 탓할까요? 하나님까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저항하였어요. 주님께서 이후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쿡쿡 찌르십니다. 쿡쿡 찌르세요. 좀 심하시죠? 비판하신다고요. 그렇게 쿡 찌르시면서 그들의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시죠.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이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이었군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바로처럼 끝까지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예수라는 놈이 병을 고친다고? 귀신을 쫓는다고? 분명 그 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온 걸 거야. 그게 틀림없어야만 해.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로 매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한테 성령이 있을 수 있어? 마귀지. 이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우리는 옳은데, 우리는 틀림없이 옳은데 저놈이 우리 보고 틀렸다고 그러네. 저놈만 죽이면 우리는 계속 오를 수 있지. 계속 오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가득해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반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죠. 또 공동체의 설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그것은 그냥저냥 나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하셔요.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원하지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동원하지 못하실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동원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주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미워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선들을 제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위선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펼쳐서 읽을 때마다 빛을 받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서기관들은요, 매일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고 쓰는 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얻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에 비하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조금 읽잖아요. 관심이 있어도 그 말씀과 우리를 연관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런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님이든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많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게는 한 10번에 10번 이상의 설교를 일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요? 또 유튜브만 틀면 어디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근데요, 왜 변화가 더디죠? 혹은 변화가 없죠? 연결짓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은 말씀, 일상은 일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관심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말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진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 빛을 비추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환경이요. 우리의 일상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만나고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특히나 제가 이벤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요. 마음에 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막 단점이 보이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 여쭤야 하죠. 이 이상한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특히 남의 티가 자꾸 보여가지고 남의 티가 자꾸 보여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 티 빼주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네 안에는 들보가 있어. 그거 먼저 빼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잣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버려야 돼요? 위선 버려야 돼요. 우리의 위선을 버려야 돼요. 외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봅시다. 나를 봅시다. 주님의 비추심 가운데서 나를 봅시다.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나를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상한다고요. 그러나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보지 않으면, 외면하면 주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할 때에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한 자리에 있었지만 의사이신 주님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시켜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치료하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닿는 자마다, 그 물에 닿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그 강가에 심긴 나무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 연결되어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외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다.